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만이 아닌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함께 읽은 17절 말씀인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도 끄덕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셨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함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행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기도와 말씀 생활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일까요? 과연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행함을 유발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부르며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수사학적 질문을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누어서 설명하였고 결국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기에 성도라면 그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성도들에게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진 자들이기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기에 성도라면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졌지만 어떠한 이들은 환난으로, 어떠한 이들은 염려로, 어떠한 이들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져서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긴 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기어진 자라면 당연히 열매 맺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기에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2장 앞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율법의 정신이며 또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그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를 외모로
외모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해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성품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에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지체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성도라면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졌습니다. 15절의 말씀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헐벗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인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만약 야고보 사도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헐벗고 굶주린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헐벗고 당장 오늘에 먹을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 않는다면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고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24절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다라고 하였고 마지막 26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가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어야 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양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자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주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린 형제와 자매들을 보고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결국 도와주지 않은 것은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당장의 배고픔과 헐벗음을 해결해 주라고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로만 평안히 가라, 옷을 따뜻하게 입어 덥게 하라,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고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가진 것으로 입게 하고 먹게 해야 하고 또한 배부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믿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절에서도 유무상통, 즉 자신의 것을 나누어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어주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야고보 사도는 실제적으로 그 헐벗고 배고픈 형제와 자매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 이 믿음을 자랑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서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돌봐주셔서 나는 과연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의 공동체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외면한 듯 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구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며 행함을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열매인지 자신이 어떠한 나무인지 드러내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면 도와주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은 나쁜 열매임을 드러내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외식적인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나쁜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믿음과 행함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그 이웃을 향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고 행함임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착한 행함이 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18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고 말했습니다.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여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믿음에는 행함이 나타나야 하고 그 행함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뿌리가 내려지고 또한 가지가 자라나가고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로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모든 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이후에 성화의 삶을 평생 살아감을 통하여서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 좋은 나무였는지 나쁜 나무였는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인지 때로는 말만 하는 말뿐인 나쁜 나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자라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나누셨고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이 칭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은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그 예수님의 말에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헐벗고 줄인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영접한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에 합당한 행함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던 염소의 편에 있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자들에게 또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난한 자, 줄인 자, 헐벗은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주변에 도와줄 자들을 찾지 못하였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옆에 교회 공동체의 지체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결국 예수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이것이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것이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이 사실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러나 믿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소중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종교와 구분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귀신도 다 알고 두려워하는 사실임을 분명히 말하며 이 믿음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행함을 통해서 좋은 열매임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구원받은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습니까? 우선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믿음은 자신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것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즉 자신의 전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약속의 땅을 향하였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받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인내하였고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이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지 몰라서 이러한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믿음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기에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삭을 행함으로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제 나에게 가진 소중한 것, 때로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에게 바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또 다른 인물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행하였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다면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 자입니다. 라합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창기였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높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숨겨 주었고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한 그 믿음을 실천하였기에 성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이방 여인,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라합은 믿지만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가서 전쟁을 치룰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행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나의 전부를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의 생명도
주님을 위해 바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26절 마지막 부분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인데 나 혼자만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다면, 또한 배고프고 굶주린 자가 있을 때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자는 믿음이 없음을 말하고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과연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또한 행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바치고 있고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으로 실천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긍휼을 베푸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할례를 받았는가 무할례인가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믿음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는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하고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함을,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칭의가 있다면 성화는 당연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칭의라는 토대 위에 성화가 나타납니다. 성화의 근거가 칭의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열매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드렸는지, 나의 전부를 드렸는지,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렸는지, 그리고 나의 생명조차 드릴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하나님에게 믿음의 사랑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경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